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용서의 은혜가 있는 성전인가, 기도와 용서의 은혜가 있는 성전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성전의 중심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성전의 중심 기능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중심 기능을 기도하는 집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은 만민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은 어떤 곳인가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과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벗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어찌 이 작은 공간에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집이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전은 성도들이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간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밤낮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은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고요,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거처할 수 있는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은요, 성도들을 위한 곳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곳이 성전이라고 솔로몬은 정의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요, 성전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은요, 죄인을 위한 용서의 자리입니다. 성전은 죄인을 위한 용서의 자리입니다. 21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요, 성전의 기능은 용서의 자리예요. 성도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종과, 솔로몬을 말하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forgive,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리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의 장소보다는요,
용서받는 장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서요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성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용서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많지 않아요. 현대 크리스천들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전은 죄인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용서와 회복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다 죄 짓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해요. 금방 죄를 지어요. 이미 금요예배 때 지난주 금요예배 때 정의를 하는 것처럼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것만 너무 죄로 생각을 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사기 안 치거나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요 죄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거죠. 그거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법칙대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매일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고집과 이런 죄악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원수들이요 그들보다 더 강해져요. 그래서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아예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다시 범죄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잖아요. 계속해서 사사들이 생겨나는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뭐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아예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라고 전제를 해버려요. 이런 사이클, 범죄하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사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이클을 인정하고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죄를 짓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용서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넘치는 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받을 때 진정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끊임없는 회개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는 솔로몬 성전의 중심적인 기능을 다시 상기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성전의 기능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시 상기시키신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 당시에요 성전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요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순례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돈을 받는 장사하는 사업터로 그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런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만민이 와서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소위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죠.
진정으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갈망하신 것처럼 교회 건물이 지어진 그 건물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으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가 있는지요?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는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사유의 기쁨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감격이 있는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집, 그리고 용서의 은혜가 있는 집,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새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또 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